좀 인사 좀 나누시죠. 이 무더위에 서로 평안하시라고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앞뒤로 좀 인사 좀 하시고요. 같이 교회 다니고 인사하기 힘들잖아요. 네. 예, 말씀을 좀 나눠보죠. 인간은 무엇으로 통제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양한 기술과 지식과 정보력과 다양한 권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통제와 제재가 좀 필요하잖아요. 무엇으로 통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언어 같아요. 언어가 마지막에 무슨 정보력을 가지고 그런 기술력, 명예, 능력,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언어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언어를 빼고는 이 세상이 통제되거나 지배력을 달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만일 언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청년들 영어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프잖아요. 왜 영어를 하죠, 여러분? 영어를 하는 목적이 우리나라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영어니까. 왜냐하면 영어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만약 한국이란 말이 한글이 힘이 있어서 세계를 지배한다면 한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될 이유는 그 언어인 영어가 세계를 통제하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모르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어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직장 들어가면 영어가 별로 많이 안 쓰이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세계에 통제되는 공통어니까요.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를 제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핵심은 다스림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형상의 핵심은 다스림인데 그 하나님 형상의 핵심인 다스림의 핵심이 뭐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뭘로 통치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사모님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셨는데 얘들하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히브리어 얘기를 좀 했거든요. 히브리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제가 늘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히브리어가 좀 어렵더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는 대학생 3학년 올라가거든요. 지금 9월 달이면 3학년 올라가는데 그 얘기예요. 이제 해주 지금 안 나왔네 아직까지. 해주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에 지금 17년 가까이 살았어요. 17년 정도 지금 살아고 18년째가 갈 것 같아요. 18년 정도 사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이 성경이 어렵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성경 말씀이 17년 살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히브리에 대해서 심리학과 이 그림에 관련 학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으로 들어가서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려면 어렵대요. 정말 히브리를 잘하는 사람도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뿌리 글이니까요.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한 것들은 쉬울지 몰라도
정말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유대인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히브리 성경 원어를 공부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이 얼마나 성경을 파고 깊이 들어가야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다스리는 핵심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 의도하심.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그게. 하나님 계획, 뜻이 들어있다고요. 의도하심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성경, 우리 이번에 성도들 아시지만, 저하고 절친인 친구가 왔다 갔는데 저한테 히브리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히브리어 모른다고. 모르는데 공부는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히브리 유창이 못한다. 못하는데 연구는 한다, 연구. 그래서 조금 이제 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유대인처럼 못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제가 공부해도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가 없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한계가 있으니까 공부해도요, 제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공부하는 이 성경에 관해서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계속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연구를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는 없다. 꼭 가르쳐달라면 우리 집에 히브리어를 잘하는 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학교 3학년 다니니까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잖아요. 논문도 내고 또 공부도 다 하잖아요. 얼마나 히브리어를 잘하냐고요. 근데 그 친구가 성경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개혁 개정판이라는 성경만이라도 부지런하게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공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여기는 우리 주의 종들의 노고가 필요해요. 주의 종들이 전심전력 다하고 일평생을 다해서 공부해도 다 몰라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창세기 하나만 제가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 창세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 3년째 지금 공부하잖아요. 지금 11장 나가고 있고, 계시록이 3년째 지금 4장을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깊이 들어가면 불구하고요, 제가 창세기를 다 아냐 이거예요. 다 몰라요. 정말 제가 죽는 날까지 성경 창세기 하나만이라도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창세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안다. 불가능해요. 다만 조금 더 들어갈 뿐이에요. 일반 목회자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를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강단이 필요해요, 강단. 이 시대의 주의 종, 특별히 즐거운 교회에 세운 저 부족한 종인데, 제가 어떻게 진리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말씀한 적이 없다. 물론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간에 구약 성경대로 표현했을 때 선지자라고 그냥 봅시다.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주의 종을 선지자라 본다면,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 하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분 주의 종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이게 씨름을 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가 뭐가 얻어진단 말이잖아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바쁜, 외부 일에 바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을 거라고요.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주의 종들만 제대로 서면, 주의 종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외부적인 바쁜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돌아와서 주의 종들이 무릎 꿇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씨름을 하면 그래도 한국교회는 금방 회복된다고 봐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는 회복돼요.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의 문제라고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정말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예를 쓴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교회마다 모이고 주의 종들마다 모이면 한국교회는 금방 회복돼요. 왜? 말씀이 있으면 회복되니까요. 말씀이 흘러넘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피폐했던 영혼들을 살려낼 것이고 무디했던 영혼들을 잘라낼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가지 못했던 영혼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막 찌를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심령을 찌르는 것 때문에 회복된단 말이죠. 우리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을 찌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딪혀서 우리 디모데후서 그런 말씀 있잖아. 하나님 말씀 하면 나가잖아요. 심령 골수를 쪼갠다라고. 심령 골수를 쪼갠다. 우리 폐부를 감찰하고 심령 골수를 쪼개줘야 된다고요. 그럴 때 조금씩 우리 단번에 회개가 일어나거나 한 번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부정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냐고요. 진리 말씀을 애곡하고 어떻게든 내 유익과 내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여 주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이런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의 핵심,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다스림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다스림의 핵심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물려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말이라고 하는 통.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과 하나님과 이게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했던 그 바벨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말을 흐트렸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만 가치관이 다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런 부부간에도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요 답답해 미칠 일이에요.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면요 부부간 대화가 안 되면요 이거 정말 미칠 일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란 말이죠. 바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 존재 핵심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람도 존재 핵심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을 입혀주셨다고요. 그 형상을 입혀주시면 저와 말이라고 하는 주셔요, 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존재. 우리가 말하는 그것은 곧 우리 존재,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속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들어있고 사고가 들어있고 지향하는 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최근에 제 친구가 좀 이렇게 한 30년 만에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저가 아주 단짝 친구예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와 저는 이게 발자국만 걸어도 얘기가 돼요. 밤새도록 몇 년을 뚝방길을 걸으면서 대화 나누고 인생의 미래와 교회와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제가 20대에 뚝방길을 그렇게 걸었어요. 몇 년을 걸었어요. 그 친구와 밤새도록 대화 나누고 또는 무언으로 대화를 나누고 밤새도록 뚝방길을 걸으면서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걱정하고 고민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 친구를 멀리했던 이유는 그 친구와 저와 신학이 달랐고 걷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 친구는 기장 측에 신학을 했고 지금 물론 목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30년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친구는 아주 세상적으로 유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운동권 친구예요. 운동권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운동권자예요. 어떤 걸어온 길이 좀 달랐고 지향하는 바가 좀 달라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멀리 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물론 중간에 한 두어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어요.
뭐 대화가 나누는 거는 이번 처음 일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고 또 뭐 새벽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잠을 자고 아침에 아침을 먹이고 제가 전철역으로 모셔드리면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갔었어요. 그 친구가 염려를 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몇 년 후가 되고 이렇게 지나가면 한국교회가 정말 패망할 거라고 걱정스럽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 나도 그런 쪽에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수많은 곳곳에 숨어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을 찾아봤는데 지금도 곳곳에 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교수들과 이렇게 많이 신학을 논쟁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친구니까 성경을 주의 종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수많은 곳에 숨어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 그 친구들,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그분의 논문과 그분의 책들과 그분의 강의안들을 제가 다 섭렵해서 공부를 해봤다. 그러니까 많이 숨어있더라.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끌고 가신다. 그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변 목사님 만나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을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것이 내가 희망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구속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 우리 구약 성경에 허물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정말 폐막을 갖던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세계 희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구속사를 중단한 적이 없고 중단될 수가 없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좋아하고 목사님 같이 한번 일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좀 일을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가고 어떤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왔다가 밥만 먹고 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동물적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다 간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 어떤 위치에 있지만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 친구와 대화 나눴던 이 말의 순기능, 한국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성도들이 급감하게 되고 주의 정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노출에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곳곳에 주의 종들을 숨겨놓으시고 영국케 하시고 탐구케 하시고 한국교회 미래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 본다. 여러분 이게 말의 순기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의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역기능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하는 말을 해야 된다. 순기능적.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우리 직분들이 다 다르니까 내가 당신의 말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 듣죠. 그런 얘기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는 말을 받아들이고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도 있겠지만 받아들인 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의 자리는요 정말 이게 힘든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60분 정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60분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단 말은 말이 다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말을 할 때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목사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나 어떤 잣대에 대해서나 생각에 대해서 삶을 해석할 때에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좋은 예가 있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이 뭐 영락교회에 계셨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도 흉을 보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경진 목사님 가만히 듣고 계신대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뭐 집사를 합시다. 그냥 집사님 말씀이 옳으네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반대편에 사람이 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내가 가서 목사님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옳다고 얘기하더라. 그래도 반대측에 있는 사람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이 돌고 돌죠? 그런 것처럼 그분이 또 온대요. 그러면 한경진 말씀이 쭉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말씀도 옳으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는 도대체 이 목사님 어떤 분이냐. 하는 사람마다 말이 옳다고 하니까 좀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오면 옳다고 저분이 오면 옳다고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분도 옳다고 얘기하니까 이 한경진 목사님은 우유부단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부단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입니까? 목회자의 자리가? 성도들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받아주길 원하잖아요. 목회자의 자리는 이분이 와서 얘기하면 집사님 말씀도 옳으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또 다른 분이 와서 얘기하면 그래 집사님 말도 옳아요. 이게 목사의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잣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정도 잣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능한 분이고 얼마나 우리 목회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집사님 말씀을 옳고 권사님 말씀도 옳고 장로님 말씀도 옳고 다 옳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돼서 살아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이분이 와서 얘기하면 집사님 말씀 맞아요. 또 저분이 또 반대측에 와서 하시면 집사님 말씀 맞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주는 자가 저잖아요. 만약 잣대를 들어서 집사님 틀렸구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저한테 와서 뭐 상담을 하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 합시다. 자녀가 5명이 합시다. 그냥. 요즘 5명 낳은 사람 별로 없지만 5명 있다 합시다. 그럼 A, B, C, D, E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있고 또 와서 엄마 둘째가 이래요. 그럼 둘째가 또 와서 첫째가 이래요. 셋째가 와서 이래요. 저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이러면 어때요? 첫째 말이 옳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생을 더 살아봤고 좀 지식적인 측면이 나으니까 첫째 말이 더 옳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이 막내가 와서 큰 언니나 또 큰 오빠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된 입장, 부모들 입장에서 이 5 아이 가운데 이 5명 아이 가운데 누구 편을 들겠어요, 여러분? 편을 못 드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이놈도 아프고 저놈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요놈이 옳을 수 있죠. 근데 요놈한테 만일 너는 틀렸어. 오빠 말만 들어. 그러면 이 막내가 와서 다시는 부모에게 또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문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다. 이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목사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미성숙한 성도, 어떤 A라는 성도가 옳아요. 목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알기만 하겠어요. 또 B라고 하는 성도가 와서 얘기하면 이 B라는 성도는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바라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잘못된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B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분의 신앙과 어떤 신앙적인 수준에서는 이분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분도 맞는 거예요. 이분이 보면 잘못됐죠. 그럼 제가 보면 이분이 잘못됐죠. 그러면 부모가 이분한테 맞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미성숙된 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미성숙된 자를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어서가 안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시네. 큰 목회자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주저앉혀버려 이분을 눌러버린 것이 아니라 다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자리예요.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 자식이 다 여기 어떤 산에 올라오기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래도 저래도 흥이네.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모두가 다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 역할을 제게 대신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가는 거예요.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 그것을 무자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품어줘야 될 대상들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고 가야 돼요. 만일 이것을 우리 성도와 주의 종이 잘못하면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자리예요. 천국은 혼자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돼요. 질공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품에 다 안겨든다고요. 다 그곳 가서 하나님 앞에 질공교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다 이렇게 와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어쩌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성도들을 품는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넓어져서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모두 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다 다양하잖아요. 다 다양하고 색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의식구도 다르고 바라보는 바도 다 다르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와 똑같아요. 천국을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잣대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하나예요. 성경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배웠기 때문에 천국을 전혀 다르게 이해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천국은 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고 집도 천국으로 금으로 쫙 지어져 있고 아파트가 있는 데가 이 땅에서 헌신하는 따라서 층이 탁탁탁 있는데 내 아파트는 10층 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10층 있다가 잘못하면 하나 더 내려온다면서요. 아파트가. 맞아요? 우리 집 잘못하면 또 하나 또 내려고 잘못 하나 또 올라가고 막 이런다는 거 천국이. 어떤 분은 오막살이 집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황금길로 쫙 천국이 돼 있대요. 여러분 천국이 그 정도입니까? 천국은요 그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좋은데 그렇다 다만 우리가 잘못된 시각이 뭐냐면 자본주의적 시각이에요. 천국은요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황금과 비교할 수 없으나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고 밤과 낮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자 굴에 들어도 아무렇지 않고 뱀의 굴 속에 손을 집어도 문제가 없는 곳.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관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본주의적 천국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돈을 좋아하면 도로도 금으로 쫙 깔려 있고 밥을 먹어도 이 숟가락이 금으로 되어 있는 숟가락. 여러분 밥을 금으로 된 숟가락 먹으면 행복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겁니까? 이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풀어나갈 때, 해석할 때에 문자 중심을 풀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지식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과는 잘못됐어요. 우리 성경도 하는 말씀,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다. 이건 맞지요?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그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맞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하심과 계획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기록됐는데 뭐뭐 같더라.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뭐 같더라. 자, 볼펜 같더라. 자, 이게 볼펜이라 봅시다. 그냥 볼펜 같더라 라고는 볼펜이란 라고는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하단 말이죠. 같단 말은 아니죠. 뭐뭐 같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지금 공부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머리가 돌아가는가 하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요,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는 조망권이 바다가 탁 트여 있고, 그게 탁 집이 금으로 되어 있는 집에 하나님이 탁 앉아 계시는데, 그게 수정구와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망권이랍니까? 조망권이 좋은 곳에 딱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조망권이 좋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수정과 같은 이 유리바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 옳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그래서 금이 쫙 깔려있고, 아파트가 있고, 뭐, 궁궐이 있는데, 그게 금으로 쫙 되어 있어가지고 내 집은 그렇게 좋더라. 어떤 분은 또 천국 갔다 왔는데, 뭐, 집사님 집은 뭐, 초막집이더라, 뭐, 초가집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가서 보니까 뭐, 금으로 쫙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천국이 그렇더라. 여러분, 정말 천국이 지금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린 천국을 못 가요, 지금. 천국은 백보자 대 심판 이후에 열리는 세계고, 지금 천국은 열리지 않아요. 근데 뭐 천국 갔다 와, 지옥 갔다 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 갔다 올 만큼 능력이 있거나 그런 실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지 않는 세계를 보여줄 리가 없단 말이죠. 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보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특별한 영적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당신을 쫙 끌고 올라갔다 내렸다, 천국도 보여, 지옥도 보여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개념과 지옥 개념에 있어서. 그럼 저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연구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보죠.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 유리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 장소, 그 통처 주권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의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황금 의자로 되어 있고 이런 어떤 통치 개념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자예요. 의자가 화려하게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질적 차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우리 인간 이 피조물이 있는 이 거리는 그런 거리. 비록 천국이라는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이 24장로 그리고 뭐 내 생물들이 앉아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그 생물들과 거리가 그렇다 그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과 하나님 백성인 대표 24장로들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과 그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거리, 그 거리는 비록 단 1cm가 될지 몰라도 그 1cm 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과 이 피조물인 인간의 거리는 단 1cm가 될지 모르지만 그 1cm는 어떤 방법으로 넘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우리 창세기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주권. 바벨탑의 문제가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문제, 하나님 주권을 침해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단지 선악을 따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주권 자리를 침범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서서 아담과 하와를 내쳐버렸잖아요. 그것은 범접할 수 없는 자리, 그건 도저히 인간으로 갈 수 없는 자리를 범하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내쳐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가 탄화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땅으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땅으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파락하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나라 올라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이란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리를 범접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완전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죠. 성막 안에 지성소에 여러분 어때요? 지성소에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 얼굴을 모세가 보면 죽죠?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의 이 질적 차이, 이것은 인간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결론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다 일목요연하게 쫙 연결되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종,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움직인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그 신앙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예요. 단 1cm, 1mm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셉. 바로 왕을 들어서 요셉이 의자 하나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도 총리밖에 못 되는 거예요. 바로는 인장바지를 비록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 주었지만은 그 인장바지를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바로의 자리는 못 앉았어요. 그 얘기랑 이 계시록에서 그래야 완전한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성소 안에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딱 구분된 것처럼 여러분
호렙산에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은 똑같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거리는 범접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요한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그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정리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내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라고 여기만 해석하죠. 이 내용은 에스겔서 18장에 배경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생물이 끊임없이 껴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정과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내 생물이 끊임없이 끼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 눈치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에 관해서 깨어서 바라봐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요구하시고 탁월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는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생물이 눈을 감지 않고 또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 움직이려고 했던 그 무엇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의 그런 질적 차이, 이것은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범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쳐서 그룹과 화영금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들어온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서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들어가서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4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거리는 에덴 동산과 똑같이 선악을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땅으로 돌아온 먼지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준 메시지고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림을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